네, 오늘은 더 가스 카이로스, 오랜 기다림에 지쳐 있는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청년의 때와 이제 신앙의 믿음의 여정들을 돌이켜 봤습니다.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단어였냐 하면 제 청년의 때에 생각나는 단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기다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기다림. 여러분 기다려 보신 적 많죠? 애인을 기다리거나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거나 그런 기다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청년의 때에 기다림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기다림이냐? 청년의 때는 사실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되지 않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 왜냐하면 그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때가 이제 보통 청년의 시기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저의 청년의 시기도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결과, 나의 비전과 미래, 또 연애와 결혼 등 수많은 그 주제와 안건과 나의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앙의 고군분투를 했던 것이 저희 청년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의 일인데 되게 새롭게 느껴지고 되게 오래전 일인 것 같고 생각하니까 되게 힘들었던 기억들이 잔뜩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힘듦도 있었지만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은혜의 흔적들의 시간도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응답과 때를 기다리다 보니 자연스레 저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묻게 되었고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있게 대화하며 교제하며 여러 가지 신앙의 추억들과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했던 기억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외에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어로 제가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The God's Kairos라는 뜻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간표를 하면 영어로 타임테이블을 많이 쓰죠. 근데 이 카이로스는 제가 영어로 표기를 해서 그렇지 원래 의미는 헬라어로 이제 시간이라는 뜻에 해당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이제 목양교회가 추구하는 이제 설교의 형태는 보통 본문 말씀 속에서 강해 설교를 하는 형태이지만 오늘만큼은 요 좀 기다림과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과 때에 초점을 맞춰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렸던 믿음의 청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치유를 얻게 되고 회복을 얻게 되고 내가 기다렸던 그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또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 때라는 단어가 세 가지 종류로 등장을 해요. 우리 언어가 굉장히 놀랍다는 거 알죠? 옛날에 쓰여졌던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도 우리 한국어만큼 다양한 의미나 깊이 있는 고찰과 성찰이 필요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라는 단어를 쓸 때 딱 타임이라는 한 단어를 쓰지 않고 세 가지 종류의 이제 헬라어를 썼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호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느 정해진 시간. 그래서 영어로 치면 굳이 타임에 가까운. 두 번째로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로. 그것은 뭐냐? 역사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인 시간.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특별한 시간과 때라는 단어의 의미로 시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해석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딱 들으면 느낌이 오잖아요. 호라는 어느 정해진 시간, 그냥 보편적인 시간을 의미하겠네. 두 번째, 크로노스는 역사적인 시간. 그럼 뭐겠어요? 스토리텔링에 의한 역사에 이렇게 기반을 둔 시간을 의미한다. 약간 스토리적 개념으로 가겠죠. 그럼 세 번째, 카이로스는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특별한 시간과 때. 그냥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특별할 것 같은 그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먼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부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됐어요. 언제 처음 접하게 됐느냐?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가서 조별 소그룹을 하는데 GBS 모임이라고 하죠. 제가 그때 막 기도 제목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7살, 8살인데 학부 3학년이었거든요. 다들 막 대학생이고 어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막 위기의식도 느끼고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내가 왜 얘들하고 학부생 같이 뒹굴고 있는 거지? 난 늦어지게 돼서 막 잘못되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직 학부 3학년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좀 두려움이 막막하다. 그동안에 늦어진 것도 너무 많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비전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런 나눔을 했는데 어떤 자매가 그 자리에서 저한테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빠를 향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시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과 때와 기다림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I'm so special이 된 거죠. 이제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 특별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했던, 상처받았던, 버려진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과 모든 안 좋았던 경험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던 것이라면 언젠가 귀하게 쓸 그 영적 자산이 될 거야 라는 믿음이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날려먹었던 그 시간들에 대한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들이 갑자기 나의 든든한 백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 것처럼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됐어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저처럼 오늘 그 카이로스가 여러분의 특별한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허락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많이 갖게 되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예요. 그렇죠? 나는 분명히 이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학도 이런 거죠. 대학도 한 번에 가는 게 내 뜻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내가 원하는 대학 딱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2번, 3번, 4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4번 봤거든요. 언제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야. 내가 한 번에 가는 게 하나님의 때와 뜻인지 2번에 가는 게 하나님의 때와 뜻인지, 와, 이럴 때 진짜 신앙이 흔들립니다. 헷갈립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지 의문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외치죠. 당신 정말 살아계신 거 맞냐고. 저도 그랬었습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위대한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 있듯이 나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득문득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유한한 생각으로는 제한되는 것과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문제들이,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더더욱 주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내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중요해요. 무조건.
복음서 이 성경을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보통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무조건 다 형광펜 치시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때 쓰여진 게 이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때가 무엇이냐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요즘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오랜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갖고 있는 기다림은 무엇이 있느냐? 제가 어제 리더십들하고 나누면서 한 7, 8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자신의 구원과 믿음의 문제들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아직 잘 모르는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취업과 비전의 문제. 취업의 길이 이게 뭐 막히고 한 300통 넣는데 답이 별로 없고 이런 시절. 그리고 공시생애 계속 시험은 치는데 잘 안 되는 기다림. 언제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인가. 그럼 연애와 결혼 문제도 만만치 않죠. 저도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애를 둘이나 낳게 될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20대 후반에만 돼도 뭐 도전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자매한테 고백하면 다 미안한데 오빠 좋은 사람인 거 알겠는데 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한 3-4번 힘들었죠. 기도 많이 했죠. 오랜 기다림에 지쳐있는 그대에게. 저의 이야기였죠. 그럼 또 무슨 얘기가 있겠습니까? 재정. 어제 제가 그 2018년도에 나온 청년들의 트렌드 리포트라는 그 책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 청년들의 요즘 평균 생활비가 정확하진 않겠지만 7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의 용돈은 물론 한 30만 원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쓰는 돈을 다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된다고 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용돈은 30만 원이지만 실제 카드에 찍히거나 현금 쓴 액수를 다 보면 한 7, 80만 원. 어디서 뭐 이게 채워졌었겠죠. 알바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쉽지 않은, 계속 마이너스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의 불화, 가족의 구원의 문제들, 또 직장 내에서의 관계의 문제. 출근만 하면 상사가 괴롭히는 거예요. 출근이 싫죠. 끔찍하죠. 매일 아침이 고통스럽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직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임할 거예요.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겠죠. 이러한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는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상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좋은 예화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좋은 예화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작년에 군대를 제대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겠죠. 보통 남자겠죠. 군대를 전역할 쯤에 그 청년에게 3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군대에서 하여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선택안이 있었대요.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군인들이 그리는 전역입니다. 전역을 처음에 선택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청년이 좀 대단해요. 이렇게 파병 갈 일이 있었답니다. 예전에 이제 이라크 파병 가듯이 남수단으로 파병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 지원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양 굉장히 기다리고 기도하며 열심을 다했대요. 그다음 3번째로는 군대를 보통 전역하기 전에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군대에서 계속 전문 용어로 이제 말뚝을 박을 것인지 아니면 전역을 할 것인지. 말뚝을 받는다는 건 뭐 전문 하사관, 부사관으로 이제 사역이 아니라 이제 군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 친구는 이제 군종병이었어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얼핏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최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1번이죠. 전역이죠. 군인에겐 전역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눈 감으면 딱 앞이 안 보이는 그 삶의 어려움들, 모든 군인이 공감하는 그 아픔이죠. 근데 누가 봐도 그 청년에게는 전역이 베스트였는데 그 친구는 대단하게, 아니면 희한하게
파병을 기다리고 있고 연장 군복무를 갈망을 했었어요. 와, 대단하죠. 웬만해선 둘 중 하나가 돼야 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파병 뭐 누구 가겠습니까? 연장 근무 보통 좀처럼 쉽게 안 하죠. 그래서 오히려 될 확률이 너무 높았대요. 자기가 봐도 딱 높았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말년 휴가 나왔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목사님, 저 군대 더 있을 것 같아요. 청년부 잘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한 달 후에 또 만났습니다. 전역했습니다. 이러고 깜짝 놀랐어요. 왜 전역했지? 그래서 그 한 달 사이에 그 청년의 표정이 달랐어요. 군대를 더 있을 것 같을 때에는 뭔가 희망차 보였는데 갑자기 전역하게 되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고 뭐 이렇게 갑자기 사회에 나가게 되면서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분명 더 쉬운 전역보다 좀 뭔가 그럴듯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보이는 그 군종 사병에 파병에 나의 그 젊음을 바치기로 작정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셨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저에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될지. 제가 하나님의 뜻을 뭐 감히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잘 권면해 줬죠. 그때 파병을 가거나 그때 연장 군복무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시간표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친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왜 막으셨는지 이제서야 내가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의 의도가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한다기보다는 나의 뜻을, 나의 유익을 더 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기에 주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올 한 해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점점 더 잘 맡고 이 청년부 공동체의 귀한 일꾼으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각 청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마다 최적화된 그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카이로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어려움과 불안과 아픔과 상처들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죄가 가득한 이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기에 뒤처지는 현실에 대한 불안과 응답이 없는 그 기다리는 것에 대한 초조함이 가득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 누구도 그 불안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대한 믿음이 분명할 때에 우리의 그 삶의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고 두려움이 있고 기다림만 가득한 사람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신뢰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끄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다 잘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한 명 한 명 다 있죠. 전 세계 70억 명이라고 프로세스가 뭐 10개에 그치겠습니까? 전 70억 개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향한 기다림이나 믿음이나 신뢰가 없이 두려움만 가득한 나의 삶 가운데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뜻은 사실 십자가의 고난의 뜻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다시피 내 때는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 가실 때를 의미해요. 근데 이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어리석은 형제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대를 가면 그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중에 이제 영광으로, 왕으로, 정치적 메시아로, 군사적 메시아로 임하게 되실 줄 알고 가라고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만약 이때 예수님이 그대로 올라가셨다, 바로 죽임을 당했겠죠.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근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분명하게 아셨어요. 언제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그리고 기다리시고 은밀히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자신의 시간표를 따라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카이로스, 예수님이 이제 따라갔던 하나님의 카이로스였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뜻은 옮기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카이로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따라가시겠습니까? 세상의 원리에 따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님 예수님이 따라가셨던 그 길,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때와 시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모인 사람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하심이 언제냐?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여기서 말한 때와 시기는 무엇이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다 합친 거예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공간 안에서의 계획 시간과 절대적인 역사적인 시간과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가 나의 생각과는 달라서 무척이나 고생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개인적인 일, 상황, 내 개인적인 일이라면 정말 하나님께 울고부짖었겠죠. 근데 가끔 이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냐?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나의 전심전력을 다하고 모든 것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2010년이었습니다. 딱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제가 20대 중후반을 달릴 때, 한창 팔팔할 때, 대학부 때 6차 대관령 선교를 갔어요. 준비했어요. 그때 제가 전체 팀장이었습니다. 3차 때 어린이 팀으로 갔고 5차 때 어린이 팀장을 했고 6차 때 이제 저의 진가를 알아보고 저에게 팀장을 시켜주셨어요. 그 공동체에서 열심히 준비했죠. 근데 섬기던 중에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2주 남기고 그 현지 목사님이었는데 유 팀장님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대관령의 모든 그게 폐쇄가 되면서 이제 선교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전화를 제가 받게 되었어요. 전화를 끊는데 그 무너지는 그 나의 그 심정, 이 하나님의 일인데 왜 하나님이 이걸 막으실까? 너무 속상해서 팀원들과 막 붙잡고 울고 막 기도회 할 때마다 울고 막 엉엉 울고 막 등치 큰 이런 남자가 막 우니까 막 애들 같이 울고 막 쟤는 왜 우나 나도 울자 막 하면서 울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나아갔지만 다른 전라도 지역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팀이 있었거든요. 그 팀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기억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7차 대관령 선교. 6차에 이어서 이제 7차 때도 그래 유경준밖에 없다. 저를 또 세워줬어요. 이번엔 반드시 가라. 더 열심히 준비했죠.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출발 당일날, 그때 기억이 나실진 모르겠지만 여기 2010년도면 뭐 초등학생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 저희가 출발지인
강남역은 물에 잠겼습니다. 출발 당일에 폭우가 쏟아져서. 그리고 도착지인 대관령, 춘천, 강원도 일대는 이 산사태가 났죠. 그 폭우로 인해서. 그래서 그때 막 펜션에서 대학생 10명이 막 죽고, 춘천에서 그때였어요. 출발 당일에 또 트라우마가 막 발동이 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지? 정작 당일에 하여튼 수많은 우여곡절을 이렇게 겪게 되죠. 전화가 막 와요. 사방에서. 팀원이 40명이었거든요. 이미 어떤 친구는 자취생이었는데 집이 물에 잠겼대요. 그래서 몇몇 팀원들이 그 집에 가서 물을 퍼내고 있다고. 형 지금 현준에 왔어요. 물 퍼내고 있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물이 그 자취방이 잠겨서 캐리어가 젖었대요. 그래서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매는 이제 너 가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통영 친구였는데 못 갈 것 같다고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반대로 무슨 생각하시냐, 이렇게 나약해지시면 어떡하냐,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이렇게 저를 이렇게 부추기는 친구들도 있었고. 한 4시간을 고민을 하고 막 저도 이번엔 당할 수 없다, 미룰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한국도로교통공사 막 다 전화하고 해서 간신히 원래 아침 9시 반 출발이었는데 오후 4시에 강남역에서 모여서 길을 돌아가 가지고 한 명 제외하고 다 출발을 했습니다. 그 캐리어 잠겼던 친구도 그냥 오라고 속옷 다 사주고 수건 제공해주고 하겠다고 이렇게 그냥 둘러대고, 실제로 그러지는 않고 데려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 도착했을 때 엄청났죠. 전 그때 성령님 계시는 줄 진짜 처음 경험했습니다. 셀러브레이션으로 하는데 막 애들 다 뛰고 방언 받고 점프하고 그랬던 기억이 저에게 있어서 두 번째 기억이었어요. 첫 번째는 못 갔지만 정말 그 가운데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시간. 두 번째는 그것이 쌓여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왔지만 나아갔던 시간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 오히려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으셨던 기억. 그다음 세 번째가 이틀 전의 사건이었죠. 이번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무슨 말레이시아 아울리치. 제가 금요일 오전에 티켓팅을 신중하게 했는데 금요일 저녁 6시에 전체교역자 회의가 소집되면서 최종 안 가는 것으로 이런 방해물이 생겨서 잠정 연기가 되었죠.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세 번째 있는 일이었지만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왜 또 이런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정말 살아있다면 왜 또 이번에 막으시는 거냐고. 하나님 정도면 이깟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야 다 물리쳐 주실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제가 이유를 적었어요. 울면서 어제 밤에 6가지가 나오더라고. 기존에 한 번이던 청년부 아울리치 진짜 목숨 걸고 2번으로 늘려놨더니 막으시네. 두 번째, 선교를 향한 청년들의 마음이 이제 막 불타오르고 있는데 주님이 또 막으셨어요. 세 번째, 개인적으로는 좀 한 달 전에 이제 아파가지고 하도 장이 속을 썩여서 갈지 말지 고민을 오래 했었거든요. 우리 선교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나름 결단을 했어요. 저도 교역자가 결단했다 그러면 되게 웃기게 생각하겠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굉장한 결단을 한 거거든요. 목숨 걸고 나 가겠다. 네 번째, 신중하게 기다리고 티켓팅 했는데 그날 취소시키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전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돈도 없는데 얘는 내가 봐도 안 되는데 등록을 한 거예요. 이제 갓 취업한 애가 사장님한테 저 이때 가야 되니까 시간 비워두세요. 휴가 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친구도 있고. 그래서 가야 되는데. 그리고 6번째로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미션 빌더도 제가 그동안에 설교 때만도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제가 뭐가 되냐고 이런 기도를 했죠. 울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또 부어주셨어요.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모든 것은 내가 주관하겠다. 너에게 보여준 2번의 사건이 있지 않느냐. 한 번은 맞고 한 번은 정말 못 갈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내가 일하지 않았느냐. 믿고 신뢰해라.
너는 그 믿음을 보여주며 나아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내가 나의 뜻을, 나의 시간을 이 가운데 보여줄 것이다 라는 확신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해결은 안 됐어요. 아직 답을 주실 때는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막 캠프 취소되고 아울리치 취소된 청년들 자꾸 보는데 아마 울더라고요. 막 나도 울고 싶고 막 마음이 아프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2번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일하실 것이다. 왜 겨울 수련회도 1월 초에 할 수 있었던 거 2월 말로 미루셨을까에 대한 또 응답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한 달 남았지만 그 20일 동안의 우리의 역사를, 또 우리의 수련회를, 또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믿고 한번 나아가 보자라는 그 확신이 제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일이거든요. 믿고 기도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한번 보고 듣고 느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빌립보서 4장 9절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메시지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믿고 실천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보기만 했다면, 그동안에는 듣기만 했다면, 그동안에는 알기만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고 또 그것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랜 기다림에 지쳐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거역하고 싶고 뒤엎고 싶고 거절하고 싶더라도 분별하고 기다리고 기도할 줄 아는 인내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때와 시간인 카이로스를 믿으시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실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막 살면 안 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그 뜻을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그러기 위해 우리가 큐티하고 기도하고 교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이 좋은지 나쁜지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그것이 세상적 기준으로 안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러분을 향한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결단하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여러분의 뜻대로 세상의 기준에 좋아 보이는 길만이 여러분의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카이로스의 끝은 기다림의 시작이지만 끝은 최후 승리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실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았던 시간표를 제시하실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그렇게 귀한 길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 젊음의 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